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이 8장, 우리 본문 31절 바로 전에 3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1절에 내려오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참 대단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는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영원토록 있는 우리를 향한 철저한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찾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말 할 말이 더 있겠느냐? 아무 우리에게 환난 시련이 불어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겁낼 게 있고 두려워할 게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정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남북 이산 가정이 만나게 될 때, 그때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될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에 나타났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없니 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계속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요.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을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늘 외롭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한다는 말은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이 세상은 사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정말 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하는 것 같다가도 막판에 가서 뒤집는 것이 보통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자,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이 우리를 대적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타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 어떻게 하죠? 알곡을 어깨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환난은 뭔가 하면 가난이 우리를 두들기고 고통이 우리를 두들기고 문제가 우리를 두들기고 질병이 우리를 두들기고 때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던 남편이 나를 두들기고 아내가 나를 두들기고 자식이 나를 두들기고 부모가 나를 두들기고 형제가 이웃이 나를 두들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직장에서 나를 두들겨요.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다 나를 두들겨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두들김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고통, 괴로움인데 이건 온갖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휩싸여 살아갑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요. 스트레스가 우리를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받는 은혜가 우리를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건져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공고뿐 아닙니다. 핍박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핍박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능력이 이기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라 그만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죽음을 앞에 놓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오히려 능력이 이길 수 있는 그 힘.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은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랬어요. 그 기근이 뭐예요? 저 헐벗어요. 굶주림을 말아요. 배고픈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적신이 뭐예요? 헐벗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고 당장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가물어서 363년 6개월 땅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에 도달한 위기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가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결코 기근 시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 위하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네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네요. 생각해 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뭐가 아깝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억짜리 집을 한 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뭐 그까지 그 집에 있는 뭐 쓰레기통 하나 그건 뭐 아깝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난과 헐벗음과 기근에 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험이냐 칼이냐. 위험은 생명의 위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생명을 버려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칼이라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많은 무서운 환난 시련 속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사랑하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기는 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판정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 KO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 감옥과 달라요. 완전히. 지금 감옥은 천국이죠. 그 습한 곳에서 해도 비치지 않는 깊은 땅굴 속에 갇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간수들,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여러 많은 귀족들이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가 돼서 열심히 선지서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보배롭게 귀하게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넉넉히 이겼어요. 그러면서 빌립보다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수가 감옥 밖에 많은 교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뻐하기를 공고하는, 대단하죠. 이건 주님이 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겨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작스럽게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국의 종로로 타니 그 새로운 문화 충격도 컸을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낙담도 하고 좌절하기 쉬웠을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입장이에요. 그뿐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더니 오히려 어디 갔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 없는데 이 감옥 속에서 난 이제 끝이지?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 다 성실하게 이래서 간수장이 여성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건 왠가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가 망하죠. 네?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가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 길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과 수고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세요. 요즘은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되고 대승리를 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괴로워해도 계속 그것에 계십니다. 계속 여러분을 위하고 계세요. 모든 문제 속에, 모든 환난 속에, 모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3절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개역에는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 죄를 주를 믿는 그 시간에,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아요. 과거에 범한 죄 말할 것 없고 현재 범하고 있는 죄, 장래에 범할 죄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함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돼요. 할렐루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 가보게 되면 저는 법정에 갈 일이 없어 사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제 판사가 내려다보고 있고 한쪽에는 검사가 있고 한쪽에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그 피고의 죄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완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판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계속 법적으로 그건 죄가 아닙니다. 계속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보다는 변호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재판자이고 마귀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계속 지적해.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재판장이 하나님께 고하게 돼요. 근데 옆에서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이 삼손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그 죄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맞아, 무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범죄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범했어요. 정한 데가 없습니다. 의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면 네가 이런 죄를 범했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 범한 그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용서함 받은 것 아니요.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세상 것으로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양의 죄도 모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속에 다 던져버리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잊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오늘 3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그래도 안 돼요. 때로는 환난 시련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가게가 문을 닫고 당장 거처할 집이 없고 당장 내 병 때문에 이젠 마지막 갖고 죽을 것 같아도 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끊어져요.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 계속 다가오게 되고 몸의 병은 점점 심해가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천만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생각도 하고 교회도 나가서 뭐하나 때로는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아무리 기대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하도 괴롭히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양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 내가 한 손을 빼, 나 이제 하나님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손은 딱 나를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돼요.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은 너무 당하는 환난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떤 분은 환난은 당한 내 문제가 너무나 오래 끌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힘이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나큰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채 그만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까요? 왜 우리의 환난이 이렇게 갈수록 심해질까요? 그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고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도 빨리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문제가 속히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버려요. 요즘 우리 도쿄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에서 축구라고 생각합시다. 축구를 하기를 원해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각 대전이나 어느 도시의 대표팀 정도 선수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 레슨 받는데 돈 엄청 받아요. 또 그 중에서 한국 대표 선수로 가려면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대표 선수로 발탁돼서 도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아니 그만이라 돈이라도 따려면 선수촌에 합숙해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그저 됩니까? 그냥 내가 축구를 해서 취미 정도로 저 사람 축구 잘해 그 정도로 축구를 가르칠 정도 될 정도, 그건 웬만하면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대전 시티즌 선수가 되려면 그건 보통 노력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며 밤낮 밥 먹고 그냥 볼만 차야 돼요. 이게 축구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때는 여러분 박수치면서 환호하지만은 그 뒤에 얼마나 그들이 땀과 진액과 눈물을 쏟으며 수고한 수고가 있는 줄 알아요? 우연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시련을 허락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큰 은혜 주시려고, 한국의 대표 신앙인 되게 하려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선수촌에 합숙해서 운동하는 선수가 그렇게 혹독한 훈련시킨다고 감독이나 코치에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리고 집에 나가고 싶다고 떼쓰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그가 대표 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따겠어요? 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은 언제나 고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 사람 의지해야 다 실망뿐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무식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 그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온갖 천대 멸시천대 받으시고 가장 가난한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그리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놀라운 사랑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환난의 때가, 공고의 때가 점점 길어지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굳게 붙들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내가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철저한 사랑, 분명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